그려서 설명해야 되는데 이게 말을 못하니까 어쨌든 오늘은 내가 이거 다음에 그린 사진을 보여줄게요. 오늘은 그냥 설교로만 하는 걸로. 보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함께 하시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제 포로로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가면 뭐를 걱정하냐면,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가면 이제 예배는 어떻게 되지? 제사는 어떻게 되지? 이제 하나님하고 우리는 영영이 떠난 건가? 이제 다시는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릴 수 없네. 이제 하나님을 볼 수도 없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에만 계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응?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걱정하는 얘기가, 포로로 끌려왔어요. 죽을 사람은 죽고 포로로 끌려와서 걱정하는 게 뭐냐? 이제 하나님은 볼 수도 없고 예배 드릴 수도 없고 예배할 수도 없고 제사를 드릴 수도 없고,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 땅으로 가기 전에 이제 하나님을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도 없네. 이제 완전히 하나님하고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이 있는 것 같고 옆에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 같고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예배 딱 끝나고 이제 각자 집이 처소에 가서는 이제 하나님을 교회에다가 모시고 나들어두고 이제 자기 몸만 떠나온 것처럼 이렇게 느껴진다면 여러분 바벨론을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이렇게 바벨론으로 천큐를 끌려가게 고생하게 하면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끔찍히 생각하는지가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끌려가서 지금 하나님이 영영 우리를 버렸다고 생각하고 이제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다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이제 하나님을 볼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를 통해서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환상의 내용의 모양은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주시는 것인데, 바퀴가 나오죠. 바퀴. 그러니까 이 마이크가 있다면 이 마이크가 4개가 있는 거예요. 3개가 있는 거예요. 3개나 4개가 이렇게 있어갖고 밑에 바퀴가 달려있어. 천사가 있는 것처럼 돼 있고, 바퀴, 사람 위에 사람이 밑에 바퀴가 달린 것처럼 이렇게 해갖고 이 날개가 있고 이렇게 이동하는 것처럼 4-5개가 이렇게 사람이 서 있으면 밑에 바퀴가 달린 것처럼, 이게 가장 설명하기 쉬운 건데, 바퀴가 달려 있으니까 뭐야? 이동이 쉽잖아, 이게. 응? 근데 바퀴를 모양을 가르쳐 주시면서 이 모양, 쉽게 지금 내가 그림으로 그릴 수 없으니까 이제 여러분의 상상으로 알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사람이 서 있는 것 같이 이렇게 있고 밑에 바퀴 위에 서 있는 것 같이, 그러면서 그게 하나, 둘, 셋, 이렇게 그 세 사람이 이렇게 셋이 서 있는 거야. 바퀴가 달려있고 서로가 연결이 돼 있어. 왔다 갔다 이렇게 움직이는 거. 뒤에는 날개가 달려있고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바퀴를 얘기하는 건데, 이 바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운행하신다는 얘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바퀴 달린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바퀴 달린 환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빠르게 운행하신다는 거예요. 완전히 빠르게. 응? 그리고 바퀴는 동서남북 어디든지, 이 바퀴를 환상으로 보여주면 동서남북 어디든지 내가 이스라엘 땅에만 있는 게 아니다. 내가, 여러분 그 당시를 생각해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포로가 돼서 끌려가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처음으로 끌려갔어요. 예루살렘은 처음으로 떠나서 끌려가봤단 말이에요. 이제 포로로 끌려가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얼마나 상심하겠냐면, 이제 하나님을 버렸구나. 이제는 하나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하나님하고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면서 밑에 사람의 형상을 해가지고 밑에 바퀴가 달린 것처럼 그 생물을 보여주시면 바퀴 달린, 그 바퀴의 모양은 바로 하나님의 바퀴 모양은 밑에 바퀴가 운행하신다는 거예요. 운행하시는 하나님. 그 법궤처럼, 이 천사처럼, 천사가 밑에 바퀴가 달린 것처럼, 그러니까 세 사람이 있는 것처럼 이 밑에 바퀴가 달려 있어요. 그 양쪽으로 동시에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 날개가 달려 있고. 그래서 그 바퀴의 모양을 얘기하시는 뜻이 뭐냐면 14절에 그 생물 아래 번개같이 빠르더라. 내가 본 저 생물 곁에 발에 이 바퀴가 있는데, 그래서 바퀴가 있다고 해서 밑에 바퀴. 그래서 그 바퀴를 하나님의 모양을 가르쳐 주시는 이유는 지금 우리 시대에도 바퀴가 달렸으니까 우리는 빠르게 이해를 하잖아요. 그럼 그 당시에 사람들이 바퀴가 달려있어서 이해하지 못해요. 저 바퀴가 뭐지? 저게 달리면 뭘 얘기하지? 우리는 지금 생각할 때 바퀴가 달렸어. 그 여러 명이 하나로 움직이네. 완전히 바퀴가 유동성이 좋네. 이게 동서남북 어디든지 다 간다는 얘기네. 지금은 이해하기 쉽지만 그 당시에는 그걸 이해하기가 쉬운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은 이제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끝났다. 이제 우리 언제 이스라엘로 들어가지? 언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이제 그러기 전에 이제 끝났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를 바퀴 달린 그걸 보여주시는 이유가 운행하신다. 움직인다. 움직이는 하나님이다. 예루살렘만 있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포로로 잡혀온 이 바벨론 땅에도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이 포로로 잡혀온 바벨론 땅에도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사람들은 그래. 고난이 오면은 그 고난 속에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고난 옆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데, 그 고난 옆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데 우리는 고난 속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고난만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아요. 우리가 바벨론을 끌려왔기 때문에 바벨론을 끌려온 자기들만 있지 하나님과 함께 오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오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하나님 계셔. 여러분 옆에 하나님 계셔요.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어떤 고난에 처했든지 하나님은 거기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만 그렇게 생각하냐? 아니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같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교회만 하나님이 있다는 느낌을 받아요. 교회만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올 때는 교회 와서는 성품을 삼키고 막 다 천사처럼 행동해. 교회 와서는 왜? 하나님 앞이니까. 하나님 앞이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하나님 앞이니까 천사처럼 행동하고 집에 가서는 어떻게? 하나님 앞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니까 집에 와서는 무슨 행동을 해도 편안해. 아까 교회에 가서 죽을 뻔해서 천사처럼 행동하니라. 에스겔서
한 장만 찾아볼게요. 에스겔서 24장 16절 한번 찾아봐요. 에스겔서 24장 16절. (24장 16절) 1188페이지.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으려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했어요. 우리가 하루 종일 기분 좋게 일하고 기분 좋게 일했어요. 하루 종일 기분 좋게 일했어요. 그때 집에 갔더니 집에 갔더니 어마어마한 재앙이 난 거예요. 집안의 식구 중에 한 사람이 죽었어요. 한 사람이 죽었어요. 오늘 정말 운이 좋아. 오늘 정말 일이 잘 풀리는 것 같아. 오늘 정말 하루, 오늘 같은 날이면 100년도 살 것 같아. 막 이러면서, 오늘 제일 좋고, 오늘 기분이 뭐가 좋은데, 근데. 집에 갔더니 식구 중에서 한 사람이 죽었어. 오늘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에스겔 선지자가 집에 들어왔더니, 하루 종일 하나님 일을 하면서 선지자로서 막 일을 하고 집에 들어가서 기분 좋게 집에 들어갔는데 집에 갔더니 아내가 죽었어요. 아내가 죽은 거예요. 갑자기. 그것도 병이 걸려서 죽은 게 아니라 갑자기 사고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죽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죽인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의 아내를 하나님이 하루 종일 선지자 노릇하고 사역하고 돌아오는 엘리사 선지자의 아내를 하나님이 갑자기 죽여버렸어요. 근데 죽인 거를 끝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죽인 거를 끝난 게 아니라 뭐라고 말하냐면, 죽여놓고 에스겔 선지자한테 자기 그렇게 사랑하는 아내를 죽여놓고 하나님은 울지 마라. 너는 울지 마라. 너는 울지도 마라. 이런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선지자가 되는 것은 엄청난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오늘 아침에 정광 목사님이 청년 예배를 드리는 것을 와서 잠깐 봤어요. 9시인가 10시에 드리더라고요. 근데 그 목사님을 이렇게 보는데 갑자기 귀 떠오르더라고. 저분이 감옥을 3번이나 갔다 오셨네. 이제 더 이상 감옥 갈 힘도 없어. 다 한 것 같다, 사명. 근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분을 보면서. 그럼 감옥을 3번 간 게 쉬운 것 같아요? 한 번 가는 것도 어려운데, 그것도 죄일 하다가, 자기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핍박받아서 죄를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가서 3번씩이나 살아야 되는 게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냐고요.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 말은 뭐냐면 선지자는 흉내낸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엄청난 고난을 그냥 많은 사람들이 그래. 정광 목사님 진짜 그거 강한 가지 마. 그러면서 선지자커녕 목사로도 여기지 않고 빤스 목사 이랬으면 함부로 하고 함부로 행동하는 사람 엄청나게 많아요. 오늘 아침에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되게 만든 건 김건희 여사를 만나지 않았으면 대통령 못 만났다. 대통령 되려고 50살까지 결혼도 못했다. 결혼할 전세방 얻을 돈도 없었대요. 50세까지. 왜? 검사 얼굴 많지 않아요. 그 검사 얼굴 봐가지고 그 후배들 밥 사주고 뭐 누구 초상집 가고 누구 결혼식장 가고 막 이렇게 팍팍 싸우니까 한 달 용돈 쓰기도 바빠. 그래서 전세방 얻을 돈도 없었대요. 그런데 김건희 여사를 누가 이렇게 해서 만난 거야. 그래서 김건희 여사를 만나기 시작하면부터 사람이 변해가고, 김건희 여사를 만나서부터 운이 달라지기 시작하면서 검찰총장도 되고 대통령까지 됐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을 한다고요. 절대로 저 양반이,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김건희를 만나지 못했으면 절대로 대통령까지 가지 못할 거라. 김건희 같은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대통령까지 갔다.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 사람들은 김건희 여사 디올백이나 가지고 막 그 300만원짜리 가지고 그거 가지고 김건희 여사 평가하는데 자기를 그렇게 생각 안 한대요. 왜? 김건희 여사가 얼마나 통 큰 사람인지. 끝까지 300만원짜리에 마음 움직이고 왔다 갔다 할 사람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그 통화를 다 들어봤대요. 김건희 여사가 최 무슨 목사하고 통화하는 내용을 봤대요. 근데 완전히 갖고 놀더래요. 진짜 완전히 가지고 고개 장난치면서 갖고 놀더래요. 그래서 그 전화를 보고 놀랬대. 야, 이러니까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들었구나. 보통 여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엊그제 유경수 여사 뭐 매주기 추모식이 있었죠. 왜냐하면 광복절에 그분이 돌아가셨잖아요. 광복절 행사하다가 문재경이한테 북한에 지령받고 피격당하잖아요. 광복절 때. 그래서 유경수 여사 그 추모 그 행사를 하는데 십몇 년 만에 그 박근혜 대통령이 왔더라고요. 그 모습을 그걸 잠깐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분이 대통령 부인으로 지내는 동안에 생활비 쓴 거 하고, 그 다음에 불의를 풀면서 어떻게 돈을 썼는지 쫙 그 수첩처럼 나오더라고요. 그걸 보여주는데, 와, 이분은 누가 봐도 대통령 연부이구나, 참 훌륭하다라는 얘기가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그냥 나와요. 그래서 뭐래? 아, 박정희 대통령이 인물이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박정희 대통령이 처음에는 집에서 중매해주는 대로 어쩔 수 없어갖고 집에서 중매하는 대로 얼굴도 안 보고 결혼해갖고 애를 낳았잖아요. 그러고 나서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그냥 집에서 나와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군 장교가 된 다음에 이제 집에 편지해서 집에 있는 그 아내를 이제 나는 더 이상 못 사니까 그냥 네 살게 찾아 떠나라. 그리고 이제 나중에 군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한눈에 뿅 간 게 이제 유경수라고 하는 여자를 보고 뿅 간 거죠. 그러니까 한눈에 뿅 갔대. 한눈에 저 여자구나. 한눈에 간 거예요. 사람은 쓰임받거나 성장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요? 혼자는 성공할 수 없어요. 혼자는 쓰임받을 수 없어요. 다윗이 성공할 수 있고 다윗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누구죠? 요나단이에요. 요나단이 헌신적으로 다윗을 지켜주고 다윗에게 정보를 줘서 다윗을 지키고 다윗이 심은 일일 때 내가 너하고 친구 너하고 함께하고 너하고 그러면서
그래서 다윗을 용기를 주고 10년 동안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으니까 다윗이 그 환난을 견뎌내고 이겨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다윗이 왕이 돼서 요나단이 죽은 다음에 요나단의 아들 누구죠? 무이보셋을 소아마비 전륜마들이 그 아들을 데려다가 재산을 다 찾아주고 그것도 모자라서 왕의 식탁에서 평생 같이 먹고 죽을 때까지 이렇게 사람들을 만들어줘요. 재산까지 다 주고 섬기게 만들어주고. 왜 그렇게 했을까요? 피를 나는 형제도 아닌데 자기 아들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도 왜 그렇게 했을까요? 오늘날 다윗을 있게 만들어준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을 함께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은 절대로 혼자 못 가요. 나도 혼자 못 가요. 그래서 사고랑 특히 목요일날 시장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 우리 부부한테는 시장 가서 돈을 쓰고 안 쓰고가 문제가 아니라, 나는 가고 싶지 않은 데도 많아요. 돈 쓰는 게 싫어서. 근데 같이 가서 어떤 데 시장에서 그냥 뭐 분식집에서 분식을 사 먹든 아니면 뭐 돌솥비빔밥을 한번 먹고 그거 먹으면서 대화를 하고 잠깐 있지만 그게 엄청난 힘이 돼요. 힘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대화도 되고 힘이 되고. 과거에는 집사님들 다 나갈 때는 별로 우리가 그렇게 소중한 시간, 소중한 대화를 별로 못 느꼈어요. 그냥 다 건성건성이었어요. 근데 지금 안 그래요. 영적인 대화를 엄청 많이 하고 이런저런 영적인 대화를 엄청나게 많이 해요. 그래서 대화하다가 나를 보기도 하고 깨닫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오고 앞으로도 또 가야 될 길이 있죠. 그 뭐야? 신앙의 길은 절대로 혼자 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절대로 혼자서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사람에게 상처를 많이 받으시면서도 사람을 통해서 일하고 싶어 하세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고 사람을 통해서 일하고 싶어 하세요.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아세요? 영적인 거는 절대로 혼자 덮을 자는 없다는 얘기예요.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절대로 혼자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어떻게 다윗도 뭐라 해요? 이 사도 바울도 뭐라 그랬어요?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함께하는 사람들은, 신앙적인 영적으로 대화를 하고 신앙적으로 서로 주고받고 함께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돈 많은 사람들은 모든 좋은 것을 그와 함께 나눠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모든 좋은 것을 그와 함께 나누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잘 들어봐요. 응? 우리는 하나님이 아담 혼자서도 하나님을 잘 섬기며 이 세상을 잘 살 수 있으면 하와를 왜 만들었을까? 하와를 만들 필요도 없어요. 처음 하와를 뭐하러 만들어요? 그냥 아담 혼자서도 그 에덴 동산에서 모든 동물들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혼자 다 하게 내버려주죠. 근데 하와를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혼자 가는 것은, 혼자 가서 너무 힘든 거예요. 혼자 가는 것이
혼자 관리하고 에덴 동산에서 혼자 관리하고 혼자 하는 것을 볼 때, 하나님 볼 때, 이게 사람한테 이게 혼자 하는 것은 이게 좋은 게 아니구나.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은 게 아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하와를 만드신 거예요. 왜? 돕는 자를 만들어 주셨다고 했어요. 돕는 자. 돕는 자. 여러분, 사업이든 신앙이든 돕는 자를 만나지 못하는 사람은 사업도 성공 못해요. 신앙적으로도 돕는 자를 만나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성공 못해요. 내가 그랬잖아요. 네 아빠가 무일푼에서 그래도 저 정도까지 재산이 얼마 되지 않고 저 정도까지 일군 것은 하나님이 돕는 자를 만나줬다. 세상에서 돕는 자를 세웠다. 돕는 자를 세웠다고 했어요. 세상에서 돕는 자를. 그래서 그 사람한테 물론 커미션도 줬지만 그 사람이 돕는 게 더 컸어요. 직분이 없는 사람한테는 커미션을 주서라도 도울 수 있는 사람 만나는 것은요, 굉장한 귀인을 만나는 거예요. 응? 지혜 있고 사업을 성공시키고 그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기와 협력할 수 있는 사람을 잘 만나는 거예요. 잘 만나야 돼요.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나를 무조건 축복한다고 내가 가만히 있는데 사람들이 막 일거리 밀려고 막 이렇게 오냐? 안 해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데 망하려고 하는 사람은 사람이 떠나기 시작해요. 잘 되던 사람이 어느 날 망하기 시작하는 게 언제냐? 돕는 사람들이 떠나버려요. 돕는 사람들이 그 주변에서 그를 떠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망하기 시작해요. 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옛날에 저 사람 어려운 일 생기면 막 돕는 사람들이 많이 오더니 지금 어려워도 아무 돕는 사람이 없어지네. 아무 돕는 사람이 주변에 돕는 사람이 안 생기네. 이거 끝난 거예요. 빌 게이츠라네. 일론 머스크가 성공하는 거 혼자 성공했냐? 아니에요. 누가 했냐? 자기 사촌 형제가 있었어요. 네. 그 사촌 형제하고 또 한국 사람 한 사람이 또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무실을 얻어놓고 잘 데가 없어서 그 사무실에서 조그만 침낭 같은 거 깔아놓고 자고 이빨 닦고 세수할 데가 없어서 건물에 새들이 있는 건물에 화장실에 가서 이빨 닦고 머리 감고 그래갖고 청소하는 흑인 아줌마한테 얼마나 잘 보였는지 그 흑인 아줌마가 너무 인정성도 좋고 착하니까 내가 모른 체 해줄 테니까 여기서 뭐 아무도 안 볼 때는 밤에 샤워도 해도 괜찮아. 머리도 감고. 그래서 그 건물 흑인 아줌마가 엄청나게 도와줬대요. 그 이러면서 그 얘기해요. 먹을 거 싸들고 어떤 때는 먹을 거가 없어서 공짜로 주는 날짜 다 된 그런 음식을 들고 와서 사무실에 와서 먹고 그리고 샤워를 못해서 샤워를 하는 게 눈치 보였는데 청소 아줌마가 와서 그래. 내가 못 본 채 해줄 테니까 오늘은 샤워도 하고 그렇게 시커멓게 하라고. 그 흑인 아줌마가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론 머스크가 그 얘기해. 내가 여기까지 와서 이 어마어마한 기업을 할 때까지는 나 혼자 성공한 게 아니다. 그 제일 떠오르는 게 뭐래? 그 흑인 건물 청소하는 그 흑인 아줌마가 제일 고마운 사람으로 떠오른대요. 근데 우리는 일론 머스크 생각할 때는 그 주변에 대단한 사람만 있다고 생각하죠. 그럼 일론 머스크가 그 흑인 아줌마를 내버려뒀을까요? 그냥 자기가 잘 됐으니까
큰 건물에 가서 지금은 잘 그 흑인아줌마 막 어떻게 사는지 뭐하는지 그냥 내비고 보는 체 하고 지금 내려뒀을 것 같아요. 아마 그 흑인아줌마는 평생 일하지 않고 편하게 살 만큼 줬을 것 같아, 내가 생각하고. 응? 가장 슬플 때가 언제예요? 평생 동지를 생각했던 아내를 하나님이 죽여버렸어요. 병들지도 않았는데. 죽인 이유가 뭐냐? 너 지금 선지자가 돼가지고 너 아픈 거 너 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기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저러고 있는데 내가 얼마나 아픈지도 몰라. 왜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의 아내를 갑자기 하루 종일 사역하고 돌아가는데 아내를 죽게 만들었냐, 죽였냐? 이유가 하나님의 아픔을 알게 만들고 있어. 내가 얼마나 아픈지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아픈지 알아야 네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말을 해도 그 아픔을 가지고 말할 거 아니냐. 그 아픔을 가지고 말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와 닿겠냐. 내가 얼마나 아픈지 네가 아파하는 마음으로 가서 와 아파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얘기해야 그게 와닿지 와 닿겠냐. 절대 와닿지 않는 거예요. 선지자가요, 예레미야가 항상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잖아요. 왜 그렇게 울었겠어요? 응? 하나님의 심정이 가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아파서 죽겠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제로 에스겔 선지자에게 내 아픈 걸 네가 그대로 느끼면서 말하고 다녀야 돼. 그러려면 네 아내를 죽여야지. 미안하다. 그 아내를 죽여버렸어. 그러면서 뭐래요? 그래서 울지 말래요. 그렇게 사랑하는 아내를 데리고 놓고 울지 말래요. 응? 아내를 죽여도 울지 말라. 응?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 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라. 내가 기뻐하는 것은 그냥 기쁨을 다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아내와 얼마나 사이가 좋은 부부였는 것을 하나님도 알 수 있잖아요. 우리도 알 수 있잖아요. 에스겔의 기쁨이래요. 그럼 이 부부가 얼마나 사이가 좋은 사람이었는지 알죠. 근데 그렇게 좋은 사람이 그렇게 좋은 부부였는데 하나님이 그를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얼마나 아플 줄 알면서도 하나님이 울지 말래요. 왜? 그래야 그 눈물을 참고 아파하는 걸 꾹꾹 참고. 여러분, 정말 힘든 게 뭔지 알아요? 슬퍼하는 걸 막 왜 3일 장례를 치를까요? 죽으면 바로 장례 치르면 되잖아. 의사가 죽었으니까. 의사가 죽었다고 사망 진단서 내면 바로 가서 산에다 묻어버리지. 왜냐하면 그렇게 묻어버리면요 마음속에서요 두고두고 그게 남아요. 슬퍼할 시간을 주지 않고 그냥 바로 묻어버리면요 두고두고 남아요. 마음에서 사람이 그 슬픔을 통해서 그냥 슬퍼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사람은요 슬퍼할 수 있는 시간을 갖지 않고 뺏어버리면 그 사람이요 그 속에 병으로 들어가요. 슬퍼하는 시간이 없으면 그 병이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은 그 슬픔을 감추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슬픔을 감추고 사는 사람들이 병이 걸려요. 슬픔은 반드시 어떻게 돼요? 표현을 해야 돼요.
그래서 3일 장례를 치르고 요셉이 죽을 새 70돌 장례를 치렀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애국 사람들이. 그만큼 애도를 한 거죠. 왜 3일 동안 장례를 친 거야? 인간으로서 슬픔을 넣고 표현할 수 있는 시간은 3일이에요. 그 3일 동안 모든 슬픔을 다 표현해라. 그 표현하고 나면 슬픔을 표현하고 나야 나중에 회복이 돼요. 그 아픈 상처가 회복이 돼요. 슬픔을 표현하지 않으면 상처가 그대로 남아있어요. 생각해보세요. 상처가 그대로 남아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상처잖아요. 우리가 꿈을 보내는데요. 내가 그거 너무 미안해요. 남골에 화장시키는 동안 우리가 앉아서 슬퍼하면서 잠시 개를 보면서 슬퍼하고 잠시 그럴걸. 그런 시간도 없이 그냥 바로 갖다 묻어버리고 돌아와 보니까 마음에서 미치겠는 거야. 네. 내가 얘를 가족으로 여겼는데 잠시 잠깐 우리가 걔를 슬퍼하는 시간도 없이 잃어버리니까 후회스럽더라고요. 뭐 동물인데 뭐 죽으면 그냥 살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슬퍼할 수 있는 시간을 갖지 못한 게 마음에서 두고두고 고통스러워요. 그 마음에서 두고두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슬퍼할 수 있는 시간을 꿈을 위해서가 아니라 의리를 위해서 슬퍼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어야 되는데 너무 빨리 묻어버렸구나. 그럼 괴롭더라고요. 그래서 사진을 만들어서 집에다 갖다 놨어요. 가끔씩 사진을 보면 아파요. 왜 사진을 갖다 놨냐면 아플 때 마음껏 아프고 싶어서 갖다 놓은 거예요. 찬양이든 이슬이든 사모든 꾸미는 사진을 보면서 아플 때 막 놓고 아프고 싶어서 아파해라. 아프고 싶을 때 막 놓고 사진 보고 아파해라. 그러라고 갖다 놓은 거예요. 사진을. 우상숭배가 아니에요. 그래야 치유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에스겔에게 그것마저도 뺏어가요. 슬퍼하지도 말래요. 아이를 죽이면서. 선지자라는 게 이런 거예요. 아픔도 다 드러내지 못하고. 왜? 너 지금 그렇게 아파 죽겠지? 내가 그래. 나 여호와가 그렇게 아프다. 내가 내 백성을 칼로 3분의 1을 죽이고 불로 태워서 3분의 1을 죽이고 나머지를 포로로 70년 동안 끌어서 포로 생활하게 만드는 나는 편한 줄 아니?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줄 아니? 내가 얼마나 힘든 줄 아니? 하나님은 야 홍 목사야, 내가 널 사람도 안 붙여놓고 계속 온다라면서 지켜보는 나는 쉬운 줄 아니? 내가 너를 3년 쓰자고 막 힘들게 하면서 네가 얼마나 힘든지 알면서 너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면서 나는 편안한 줄 아니? 네가 힘들 때 나도 그 옆에서 같이 힘들어. 네가 고통스러울 때 나도 같이 거기서 고통스럽고, 네가 불안하고 공황장애 시달 때 나도 그 옆에서 똑같은 심정이다 이거야. 하나님 그렇다. 야,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니까 공황장애도 없고 불안장애도 없고 아무것도 못 느끼면서 너만 느끼고 너만 힘들고 너만 고통스러운 줄 아니? 내가 너하고 똑같은 진정 상태에 똑같이 있어. 네 옆에. 하나님 그런 거예요. 응? 그러니까 하나님은 에스겔하고 하나가 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너를 단지 불러서 그게 아니라 네가 내 마음을 그대로 아파하면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런 마음으로 전달해라. 내 메시지를. 그래서 네 아내를 내가 죽인 거야. 내 마음을 똑같이 아파하는 마음으로
아픈 마음으로 똑같은 아픈 마음을 쏟아내지도 못하면서 그 아픈 마음을 끌어안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그래서 울지 말라는 얘기는 뭐야? 슬픔을 마음 놓고 슬퍼하지 말라는 거야. 우리 슬키고 살아. 지금 내가 그렇다는 거야. 선지자는 이런 고통을 당해요. 이게 내가 정광 목사님 오늘 그걸 아침에 설교 보면서 그걸 보면서 갑자기 그게 느껴졌어요. 저분이 감옥에 가서 3번 사는 걸 누가 그 고통을 저가 알겠어? 누가 알겠어? 저거? 하나님 앞에 가야하게 했지. 어떤 사람은 듣기 잡대 아이 그 빤스 먹어서 잘못됐다고 했다 함께 하지 마라 별소리 다 하고 너다 했네. 응? 그러니까 하나님은 에스겔을 자기 신령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대하라고 아프지만 에스겔이 그렇게 사랑하는 아내를 하루아침에 갑자기 저녁 때 사역하고 돌아가니까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울지도 마요. 지금 하나님은 얼마나 격한 하나님이에요. 이 에스겔서에 나오는 하나님은 아주 울분으로 고통스러워하는 격해 있는 하나님이에요. 응? 격해 있어요. 얼마나 격해 있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거예요. 그 아픔을 에스겔이 조금의 자기 아내를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아픔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대하라. 그래 맞아. 내가 너처럼 아픔을 내가 쏟아내지 못하고 있어. 너도 똑같이 아픔을 쏟아내지 마. 울지 마. 그러면서 내 일을 해. 이 성경에 보면 뭐래? 하나님이 에스겔의 아내를 죽였대요. 에스겔의 아내를 죽여 병으로 죽은 것도 아니잖아요. 사고로 죽은 것도 죽은 거예요. 왜 이렇게 만드느냐? 선지자가 거짓의 마음으로 전할까봐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조금도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앵새처럼 떠드는 거. 하나님 마음을 조금도 알지도 못하면서 앵새같이 영혼 없이 앵새같이 떠들어. 이게 사명자가 이거 사명자 아니에요. 우리는 이걸 사명자라고 하는데 이건 사명자 아니야. 앵새같이 영혼 없이 떠들어. 조금도 마음에서 아픔도 없고 하나님의 아픔을 알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환난을 경험했어야죠. 내가 하나님 앞에 왜 하필이면 이렇게 30년 동안 연단을 해야 되죠? 너 그렇게 아파서 너 그렇게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환난해서 3년 동안 그래야 내 마음을 전할 수 있어. 그래야 내 마음을 알고 전할 수 있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 바벨론으로 끌려와서 여기 있다고 하나님 없다고 여기지 마라. 여기에도 내가 너 있어. 나는 이동하는 하나님이야. 그 뒤에 날개가 있다면 날개는 보호를 말하는 거야. 야, 여기 와서도 니들이 포로로 끌려와서 여기 있지만 내가 다 지켜줄게. 내가 다 보호해줄게. 지켜줄게. 포로로 살지만 내가 다 도와주고 지켜줄게. 내가 이스라엘에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와 있어. 너희들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온 이 땅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어. 그것을 뭘로 가르쳐? 이 환상을 통해서 오늘 모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나는 한 곳에 머무는 하나님이야. 이동하는 하나님이야. 바뀌는 뭐예요? 동에서 서고 서에서 남으로 어디든지 내가 가지 않은 곳이 없다는 거예요. 어디든지 내가 있지 않은 곳이 없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걸 알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성전에서만 예배드렸고 성전에서만 제사 드렸기 때문에 머릿속에 이스라엘 땅이 아니면 하나님이 없다고 여겨지는 거예요. 포로로 우리가 끌려왔는데 하나님이 여기 무슨 우리를 포로로 끌려오고 우리를 밥 먹듯이 죽이는 저 사람들 속에 여기 땅에 무슨 하나님이 있어 이렇게 생각해요. 이 인간의 사고가 착각을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는 고통 중에 하나님에 있으면 하나님이 여기 어디 계셔? 하나님이 우리와 어디 함께 계셔?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고난 속에 거기도 하나님이 여기 그 고난에서 바로 옆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고 생각을 하면 생각이 좀 달라지죠. 생각이 달라져요. 근데 고난 속에는 뭐예요? 고난만 보이고 하나님이 안 보이면 뭐예요? 하나님은 교회만 계신다고 해요. 하나님은 목사하고만 함께하고 계셔. 하나님은 교회만 함께 계셔. 이런 사고를 갖고 있으면 어떻게 돼? 신비주의나 이단으로 빠져. 그래서 목사를 막 이러고. 이 신비주의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뭐예요? 여러분 신천지가 뭐라는 줄 알아요? 처음에는 이만희가 그리스도다, 재림주다, 보혜사다 처음부터 이러지 않아요. 저 사람이 완전히 이 장막성전 신천지의 이 복음에 완전히 녹아들고 빨리 들어가게 만든 다음에 이제 거기서 헤어나지 못할 지금까지 가면 그때서 보혜사는 이만희다 딱 얘기를 하면 그때는 사람들이 충격을 안 받아. 아 그렇구나 이렇게 해버려. 근데 처음부터 보혜사는 이만희다 이러고 나가버리죠. 처음부터 이만희 보혜사가 이만희라고 얘기 안 해줘요. 6개월 1년 완전히 걔네들이 얘기하는 재림이 완전히 빨리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이만희가 보혜사야 그러면 아 예 충격을 안 받아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리고 받아들여요. 그래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신비주의자들은 그렇게 만들어요. 이만희에게 하나님이 보혜사라고 가르치고 이만희에게만 신적 능력이 있다고 가르치는 거 다 그래서 그러니까 정명석이 이만희면 사이비 교주들 대한민국에 자기가 재칭 예림주자 40명이야.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그 똑똑한 사람들이 정명석이나 이만희한테 당할까요? 그렇게 뒤에 있어야 누구든지 가면 거의 빠지면 그렇게 당하고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이 에스겔서의 이단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이 에스겔서를 가지고 사용해. 그래서 이 이단들이 이걸 통해서 막 현혹되게 만들고 빨려 들어가게 만들어서 그래서 이단들이 여기에 빠져요. 그래서 기존 교회들은 뭐예요? 에스겔서를 잘 강의 안 하고 에스겔을 설교 잘 안 해요. 1년에 한두 번 할까 말까 안 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래. 하나님은 동서남북 어디에나 계시고 예루살렘 성전만이 아니라 우리가 포로로 잡혀온 이 땅에도 하나님 함께 계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너희가 포로로 끌려왔다고 해서 이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잖아. 여기도 하나님 함께 계시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과 함께 있다고 얘기해요. 그걸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두 번째가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면 에스겔은 하나님이 유대 땅 예루살렘에 계시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무소부재하신 분이야. 옛날 성전에만 계시던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 이국 만리에도 함께 계시고 갈멜산에서 여러분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800명과 우상 제단에서 싸울 때 갈멜산에서 불이 내려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니까 불이 내려왔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놀래고 아 성전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구나. 그걸 깨닫고 용기를 얻기 시작하면서 거기서 대적해 싸우잖아요. 이게 중요해. 사람이 뭐가 중요하냐면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도움이 아니라 용기예요. 용기를 잃으면 기독교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용기를 잃으면 다 잃은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용기를 잃지 말아야 돼요. 용기라는 얘기는 강고 담대함을 잃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 항상 주의종에게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잃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걸 아주 빼놓지 않고 기도해요.
그래서 갈멜산에서 도망하여 이 엘리야도 봐봐요. 엘리야가 그 갈멜산에서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도 시험에 걸려서 나중에 어떻게 로뎀 나무 아래서 자살까지 하려고까지 내려가요. 왜 그럴까요? 아니 거기서 불의 역사까지 했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 자기 옆에 안 계신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하루아침에 생각이 이렇게 망가지고 용기를 잃으니까 자살까지 생각. 아니 850명의 가짜 선지자를 때려잡았던 엘리야가 용기를 잃어버리니까 자살까지 생각하고 앉았어. 이게 인간은 이렇다는 거예요. 인간은 믿을 게 못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언제 어느 때 용기를 잃을지 몰라요. 인간을 믿지 말고 저 사람 속에 용기가 있는지 없는지 보라니까요. 저 사람 속에 강하고 담대함이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멀쩡해 보여도 저 사람 속에 강하고 담대한 용기가 없으면 저것도 써먹을 데도 없어요. 응? 생각해봐요. 군인들이 용기가 없어. 왜? 군인들이 보면 군사훈련을 하면서 막 군가를 계속 부르고 멋있는 사나이 막 이러면서 막 하게 만들어요. 용기가 올라오고 용기를 가지게 만들어서 야 너희들이 세상에 있었지만 지금 이제 하나님이 이제 대한민국의 군인이야. 용기를 내. 용기. 그래서 막 우통도 다 벗기게 만들고 맨날 아침에 조죽겠는데 그거 멋있는 사나이 하면서 막 얼어 죽겠는데도 막 그래놓고 막 내가 다 그러고 새벽 3시에 기사 해갖고 자다가 그 옆면에 쫙 서 있으면요 요만한 양대에다가 물을 떠가지고요 많이도 안 해 이렇게 꺼져서 탁탁 해야 등머리에 그렇게 물이 들어가면요 새벽에 얼마나 더 추워요. 영하 20도가 넘는데 그 물이 여름에 닿잖아요. 이게 등이 뜨거운 화살로 짓는 것 같아요. 순간적으로 동상 오는 것 같은 느낌. 그렇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걸 왜 해? 그런 훈련을 미쳤어. 지금 만약에 그런 훈련하면 부모들이 전화 갖고 막 난릴 거야. 아마. 옛날에는 어떤 부모들 그거 갖고 전화하는 부모들 없어요. 왜? 용기 있는 군인이 되려면 그런 과정 다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용기 있는 군인이 되려면 그런 훈련이 다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기는 가만히 있는데 생기는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고난과 환난을 통과해야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훈련을 경험하는 사람들 봐요. 나중에는 와 처음에는 군인 같지 않더니 그 훈련을 다 통과하더니 진짜 군인 같아만 눈동자가 팍팍 돌아가는 소리가 나지.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엘리야에게 용기를 잃으면 다 잃은 것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도 여러분에게도 그러니까요 왜 기도를 해야 되는 얘기예요. 기도하기 전에는요 다시 열심히 하고 이래다가 또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 속에 있다고 다시 또 용기가 다시 또 새 힘이 솟아나. 그러니까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고난 중에도 함께 하신다고 하시는 말씀을 우리한테 보여주시기 위해서요. 고난 중에도 함께 하신다. 70년 동안 너희들이 여기서 포로 생활을 할 거야. 그러니까 뭐 돌아가야 된다, 뭐 돌아갈 거야, 이런 말을 섞지 마라. 70년이 채워져야 돌아갈 수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 바벨론 저 사람들을 섬기며 살아. 70년이 채워야 돌아갈 수 있어. 내가 김갑자도 늘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너가 거기 있는 게 다 이유가 있다고. 그냥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 여기서 빨리 나를 보내주세요가 아니에요. 거기서 뭐를 보여줘야 돼? 요셉처럼 그냥 감옥에 있으니까 요셉처럼 감옥에서 어떻게 요셉이 가만히 있어요? 섬기면서 살잖아요. 섬기잖아요. 거기서요. 그 사람들은 죄가 있어 감옥에 온 사람들 다 섬기면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섬기며 사는 시간 내비로, 섬기는 뭐 배울 때까지 내비로 둔 거예요. 내가 김갑자고 토요일마다 주일마다 왜 얘기를 해야 돼? 너 설교하기 전에 너하고 1시간 얘기하고 나면 진이 나빠져 버려. 정말로 진이 나빠져. 왜? 저 사람은 이야기 안 하려고 그래. 자기 꺼내낼지 않으려고 그러고, 자존심 상하는 얘기 안 하려고 그러고, 그걸 수치라고 여기고 자존심 상하게 안 하려고 자기는 안 꺼내려고 얘기하고, 어떻게든지 안 꺼내려고 얘기해. 꺼내야 되거든요. 자기 아팠던 거 꺼내야 되고, 자기 자존심 상했던 거 꺼내야 돼. 이게 영적인 문제로 해서 해결이 되는데 안 꺼내려고 해. 그러면 난 이런 모양 저 모양에서 입에서 나오게 만들어. 그래서 나와야 돼요. 오늘은 별로 안 나왔어. 얘기를 안 하려고 하더라고. 안 꺼내려고 해. 안 꺼내려고 얘기하면 문제 해결이 안 돼. 자기가 꺼내잖아요. 꺼내고 나면 자기도 모르게 막 나와. 이렇게 나와. 아팠던 것도 나오고 막 나와. 지난주에는 자기도 모르게 아팠던 것도 막 나오고 막 나와.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 아팠던 걸 꺼내면서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뭘 줘요? 은혜를 줘요. 은혜를 줘요. 입으로 시인할 때 은혜를 주세요. 네가 이렇게 아팠다고 고백하고 뭐 힘들었다고 고백하고 은혜를 줘야 된다. 근데 이런 고백을 안 하잖아요. 은혜를 안 줘요. 아프면 아프다고 얘기하고 고통스럽다고 얘기하고 힘들면 힘들었다고 얘기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줘요. 은혜를 막 줘요. 정신과 의사들이 한 50대, 60대 된 사람들 보면 하나같이 진짜 마른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런지 알아요? 자기한테 오는 사람들을 하나같이 정상적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들의 아픔을 함께 하려고 하고 그 사람들의 아픔을 꺼내주고 함께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근데 정신과 의사 중에서도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완전히 김병 그 박사도 보니까 정신과 강남 고스트 탐날 거기 사람들 엄청 늙었더라고요. 박사도 늙었어요. 나이에 비해서도 훨씬 늙어 보이더라고요. 힘드니까 그런 거예요. 힘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이걸 고난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자꾸 이야기를 하게 만들어. 야, 내가 너희들하고 함께하고 있어. 너희들만 여기 온 게 아니야. 나도 너희와 함께하고 있어. 나도 너희와 함께하고 있어.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고 생각 안 하면 교회만 있다고 생각하면 이게 샤머니즘에 빠져있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 아니라 도의에 빠져서 도에. 교회만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면 도에 빠진다. 돌아가면 하나님 없다고 주일날 교회에 와서 기도할 때만 하나님이 있고 주일날만 하나님 있다고 생각하면 이건 뭐 신앙의 도에 빠진 거야.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지 않아요. 그런 생각을 하면 그 하나님은 샤머니즘으로 생각해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걸 깨려고.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성전에서 거기만 와서 성전에 와서 제사 드리고 성전에 와서 제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완전 몸에 뱄어요. 이게 그게 포로로 끌려가는데 그런 생각하는 게 당연하죠. 이스라엘 백성 치고. 근데 그거를 알게 만들어주는 게 누구야? 에스겔이에요. 그거를 알게 만들어줘라. 나도 너희와 똑같이 아파하고 너희와 똑같이 힘들고 내가 여기 너희들이 힘든 땅에 나도 너희들과 같이 힘들고 여기 같이 있다. 이거를 깨워주고 알게 만들어주는 게 에스겔의 할 일이에요. 그리고 금방 못 간다. 70년 동안 너희들 여기서 회개가 다 이루어지고 철저하게 마음이 교만해진 것이 마음이 그래서 지금은 너희들의 마음이 아주 교만하고 딱딱한 마음이지만 70년이 지나면 너희들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될 거야.
새 마음이 될 거예요.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이 새 마음, 새 마음. 여러분, 감정이 나쁜 이유가 뭔지 아세요? 감정이 나쁜 이유는 감정이 마음을 딱딱하게 만들기 때문인 거예요. 감정 한번 세우고 나면 마음이 얼마나 딱딱해지지 않아요? 간에다가 주사를 놔서 간이 빳빳해지는 것처럼 그래요. 그러니까 감정 부리지 말아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마음이 굳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딱딱해져서 교만해져 버린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대화를 하면요, 이 사람하고 대화를 많이 해야 될지 말아야 할지, 이 사람하고 친구로 지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처음에 만나서 이 사람하고 한 5분 10분 대화하면 딱 나와요. 이 사람이랑 많이 대화하면 안 될 사람이구나. 이 사람하고 많은 대화해도 괜찮고, 이 사람 대화를 해도 괜찮을 사람이네. 처음 5분 정도 대화하면 다 나와요. 왜요? 마음이 딱딱해서, 감정의 마음이 딱딱해져 있는 사람은 대화할 때 대화가 부드럽지가 않아요. 대화가 부드럽지가 않아요. 그 뭐야? 딱딱해져 있는 거예요. 마음이 딱딱해져.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예요? 마음이 딱딱해졌다는 얘기 뭐예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감정이라는 건요,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어요. 근데 고난이라는 건요, 감정을 풀어버리는 일을 해요. 그래서 교만했던 마음이 고난을 통해서 부드러워지는 사람으로 만들어져요. 고난을 통해서 부드러워지는 사람으로 만들어져요. 부드러워지는 사람. 여러분 생각해봐요. 방글라데시가 전 세계에서 언젠가 여러분께 얘기를 해요. 세계에서 행복 지수의 1위가 나와. 아니, 방글라데시 인구 밀도도 많고 가난한 게 쫙 없는 나라가 어떻게 해서 세계에서 가장 행복해? 자기 가진 걸로도 행복을 느끼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뭐에 작은 걸로도 행복을 느끼는 사람들이에요. 이 세계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말하잖아요. 왜? 대한민국 사람들은 뭐가 그렇게 바뀌는지 맨날 바빠야 되고, 태어나기도 전에 벌써 유치원을 등록하려고 벌써 거기를 5살에 들어가는 유치원을 뱃속에 임신할 때부터 정해놓고 그걸 들어가려고 길을 쓰고, 서경석이가 그러더라고. 나는 내 자녀에게 월 20만원짜리 과외밖에 안 시킨대요. 근데 정신 나간 엄마들은 월 200만원짜리 과외를 시키겠다. 그건 바보짓이다. 월 20만원짜리 과외만 가도 충분하다. 서울대 가는데. 그러면서 서경석이 어제 그런 거 강의를 하고 다니더라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왜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반드시 어떤 재앙을 통해서 이 백성을 완전히 깨부시게 만드는 이유가 마음이 딱딱해져 있어요. 마음이 교만해져 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뭘 가지고도 행복해 하질 않아요. 뭘 가지고도 행복해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이 나라를 친다는 거예요. 행복한 줄 모르고 원망 불평하면서, 지금도 원망 불평하고 있잖아요. 응? 맨날 미군 철수하라고 그러고, 평택 가서 미군 철수하라고 그러고, 미군이 얼마나 우리한테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건 잘 모르는 거예요. 정말로 미군이 없었고 전쟁이 일어나고 어떤 일이 당해봐야 정말로 그들이 얼마나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아는 거예요. 교만해가지고 모르는 게 극치가 있어요. 교만이. 그 방글라데시 사람들은요, 조그만 거 가지고도 행복해하고, 조그만 거 가지고 감사하고, 조그만 거 가지고도 고마워하고. 여러분이 진짜 쓰임받을 사람이 되려면요,
작은 거 갖고도 감사하는 사람 되기 전에는 하나님 절대 사용 안 해요. 작은 거 갖고도 고마워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 될 수 없어요. 처음에 아까도 얘기했죠. 혼자는 절대 쓰임받지 못한다. 영적인 길은 더더구나 혼자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컨트롤 필요하다. 컨트롤 해주는 사람이 필요하다. 컨트롤 해주는 사람이. 여러분, 사도 바울이 혼자 다닌 적 있어요? 바울과 항상 신랑을 같이 다녔어요. 사도 바울은 거의 혼자 있을 적이 없어요. 항상 둘이 다니며 함께 다녀요. 영적인 것은 그만큼 혼자라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응? 하나님도 다윗 이 사도 바울도 마가하고 서로 트러블을 일으켜서 마가가 세상으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 사도 바울이 마가는 나를 버리고 세상으로 향한다. 가는 길에 내 외투를 가져오고 디모데를 보내라. 내 아들 디모데를 보내라. 마가는 내가 싫어서 세상으로 가버렸대. 그래서 나중에 디모데를 보내잖아요. 디모데가 나중에 사도 바울을 수발하면서 함께하죠. 그래서 디모데가 많은 것을 보고 배우죠. 내 아들, 내 믿음의 아들 디모데야. 내 믿음의 아들 디모데야. 긴가 똑바로 들어요. 교회에서 나이가 많다고 어른 아니요. 영적인 건 나이가 많다고 어른 아니요. 나도 한 번도 내가 나이가 많다고 어른이라고 말해본 적 없어. 배워야 할 사람 예영이한테까지 그냥 배워. 보고 깨닫고 배우고 깨닫고. 왜?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하지 못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김같은 너한테도 그랬어. 사모한테도 그랬어. 사모한테하고 내가 사모하고 늘 싸우는 중에 하나가 뭐냐? 김갑주 함부로 대하지 마라. 제가 하나님이 좋은 것이 있어서 하나님이 저렇게 쓰신 거야. 나중에 그걸 반드시 들어서 쓰실 거야. 지금 그거 안 보인다고 해서 함부로 대하지 마. 함부로 말하지 마. 내가 항상 이래. 너 듣기도 오라고 이런 말 안 해. 사모하고 진짜로 그 문제가 그 얘기도 하고 심각하게 말해. 김갑주 하나님이 쓸 때 봐라. 지금은 저거 이거 못 버리고 저거 못 버리고 애 같아서 저런데, 하나님이 쓸 때는 하나님이 귀한 그 귀한 것을 하나님이 아시니까 지금 저렇게 여기 저기 저기 해서 훈련하시는 거야. 내가 항상 이런 말을 했어. 오늘 처음으로 대놓고 이런 얘기야. 내가 하나님이 보신다고 내가 거짓말 하겠니? 하나님 앞에 내가 강대상에서 보고 계시는데 거짓말하니? 사람이 많아지고 성도가 많아지면 택도 없는 소리. 내가 언제 누구를 붙들고 1시간 대화를 할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여러분 붙들고 1시간 대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일할 때 택도 없어요. 5분도 대화 못해요. 몇천 명, 몇백 명 모이는 교회 가도 가봐요. 어떤 사람 목사가 1시간 붙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대화 못해. 1시간도 없고. 응?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묻혀준 게 아니에요. 사람은 우리는 그냥 있으니까 그냥 당연한 거라고 여기지 마요. 그냥 묻혀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붙여준 거를 내가 통해서 나도 배우고 너도 배우고 너도 배우고 나도 배우는 거예요. 서로 배우는 거예요. 안 배운다 이러면 이 사람은 잘하게 글러먹는 거예요. 잘하게 풀렸어요.
배우라고 붙여준 거예요. 왜? 붙여줘야 부딪히죠. 붙여주지 않으면 뭘 부딪혀요? 그럼 부딪히지 않으면 뭘 배워요? 안 배워져요. 부딪히지 않으면요. 여러분 지나가는 남하고 뭐 부딪힐 일 있어요? 피하면 돼요. 피하면. 그죠? 근데 아는 사람하고는요 피할 수가 없어요. 매일 봐야 되니까 부딪혀야 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부딪혀야 되는 사람이에요. 부딪혀야 내가 배울 거 배우고 잃을 거 잃어야 되는 거예요. 배울 거만 배우고 잃을 건 안 잃겠다. 잃을 것도 잃어야 돼. 하나님 부딪혀서 잃어버릴 건 잃어버리게 만드시는 분이에요. 응? 이스라엘 백성이 왜 이렇게 망했어요? 그거 안 하다 망한 거예요. 그거 안 하다가 포로로 끌려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3만 명이라 그러면 9,000명은 아니 3,000명은 칼로 죽이고 3,000명은 불로 태워 죽이고 한 3,000명은 이제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지금 그 상태에 내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3,000명과 함께 하게 돼요. 여기서 너 70년 동안 포로로 있는 동안 나도 너희들과 함께 하고 있다. 내가 떠난 게 아니다. 70년 후에 너희들에게 새수를 셀 때 새 마음을 다 줘서 내가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하겠다. 그 다음에 내가 다 회복시켜 주겠다고 내용이 37절, 38절, 34절부터 이렇게 수행해요. 그래서 우리가 희망이 있는 거는요, 우리가 희망이 있는 거는 뭐가 희망이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잡고 쓰시는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만약 그 계획이 없으면 우리가 미쳤어요. 이 바보짓을 하지? 우린 지금 바보짓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쓸 계획도 없는데 우리가 이러고 있다면. 근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까 우리는 모든 걸 다 하나님 앞에 맞출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빨리 맞추는 사람이 최고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를 빨리빨리 맞춰가는 사람이 최고예요. 그게 어른인 거예요. 목사라고 어른 안 해요. 집사라고 어른 안 해요. 하나님 앞에 자기를 빨리빨리 맞춰가는 사람이 어른인 거예요. 잘 맞춰가는 사람이. 그 대표적인 게 하나님이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이. 너는 나의 친구라고 말할 정도. 근데 다윗이 대표적으로는 다윗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한 사람이라 실수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실수하잖아요. 근데 실수했다고 하나님 버려요? 안 버려요. 다윗은 실수해놓고 그 실수를 하나님이 채찍질 한 다음에 다시 회복시켜 주시죠. 회복시켜 주시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미안해서 그 아들한테 축복을 다 해주셔요. 뭐 솔로몬이 잘해서 축복한 게 아니에요. 다윗 때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잘 붙들고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이럴 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조금 더 쓰임받지 못할 사람이 없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